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야숨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 9절 10절 이렇게 읽읍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사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달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결국은 신내림을 받아요.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많은 영적, 정서적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도 아직까지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여기에 대한 사실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현장에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미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신을 받아 완전 흑암 덮인 저주와 재앙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반드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한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많은 환경과 조건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 되지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하죠. 나는 왜 이렇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 이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정으로 때로는 기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찾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미 승리하신, 이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절대 계획이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많은 인생의 고난과 여정을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다른 것은 버리고 꼭 가져야 될 것을 가지도록 우리의 중심을 복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져 있는 것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두고 내가 이 땅에 있어서 꼭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는 그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이 상태를 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눈이 열립니다. 성경이 이해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시간표가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 보여도 괜찮아요.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말씀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영적 감각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복음 없이 살았구나.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복음을 몰랐구나. 그리고 진짜 내가 기도를 몰랐구나.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내 방법,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았지.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을 산 적이 없구나. 이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못했던 내 과거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발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희한하게 정리가 됩니다. 뭐가요? 나도 모르게 붕 떠 있고 나도 모르게 막 허황돼 있고 나도 모르게 막 거짓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삶이 하나씩 정리가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믿음의 힘이 계속 내 안에서부터 말씀의 능력이 계속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뭐가 보입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잘 몰라요. 그냥 응답받고 싶고. 요셉의 형들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관심은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 모든 관심이 누가 더 사랑받느냐 누가 더 축복받느냐 여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정도입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진짜 내 동생인데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 믿는데 여기 영적 문제 이게 해결하니 과거에 부모를 통해 전달받아진 이 불신자 상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언약 모르고 내가 진짜 누군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 불신자 상태에서 해오던 행동 그대로 감정대로 또 뭡니까 내 창세기 3장 욕심대로 그리고 뭡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서 시기 질투 뭡니까 원망 이런 게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신자는요 다 하고 있거든. 뭔 말이냐 인간은 똑같다. 인간은 다른 게 없다.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건지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뭐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꼭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팔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흑암의 역사.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그 상황과 그 형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축복과 그 은혜. 이게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리는 것이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그렇죠.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알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열려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나는 똑같이 시달리고 똑같이 힘들어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치유받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뭐를요? 나를 넘어가야 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그걸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니까 계속 그걸 경험하며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바울도. 그런데 바울이 8장 1절에 뭡니까? 결코 정죄할 수 없다. 2절에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9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영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16절에 뭐지요? 성령이 더불어 네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걸 인쳤다. 그죠? 우리 그래서 15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31절부터 39절까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없애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회복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시달리는 것이 다행인지 몰라요. 왜? 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게 다행인지 몰라요. 왜? 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문제에 전혀 사건이 안 터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런 광야 같은 그런 뭡니까? 사막 같은 그런 뭡니까?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함께 계신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회복한 사람들은 현장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다.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가면 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달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요. 육신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목마른 건 어쩔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똥이 안 나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은.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성령 충만해도 잠이 안 옵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이 편한 거, 육신이 즐거운 거 찾고 싶은 게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거든.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거를 없애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걸 없애는 것이 종교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나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나에게.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그렇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죠.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예, 여러분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나를 보지 말고 이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나를 쳐다보지 말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이런 나를 괴로워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이런 괴롭고 답답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걸 확인한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또 얘기합니다. 나도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 3번을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기도하다가 입신해가지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랬어요.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늘 아팠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 통해서 세계복음의 문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낳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니까.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병들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라 이 말이에요. 아파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거지 내 연약함에 갇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나를 찾아야 됩니다. 빨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은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 발견해버리면 끝나. 그걸 발견해버리면 끝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능력으로 이거 모르면요 복음이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고칠라 그러고 바꿀라 그러고 뭔가 저 밑바닥에 숨겨진 성공하고 싶은 세상에서 나를 찾고 싶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나도 모르는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그 욕심을 따라 네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내 과거가 어떻게 됐든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게 비밀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힘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게 안 되니까요. 나를 쪼고 막 이뤄내려고 막 뛰고 막 그런데 실제 그게 내가 없어. 왜? 감정밖에 없다니까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인생을 쌓아온 적이 없어. 그냥 막 덤비는 거예요. 왜 덤빈지도 몰라. 일단은 성공해야 되니까. 남들 다 뛰니까 자기도 뛴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한 게 렘넌트들입니다. 나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요셉 나를 찾은 거예요. 다윗 나를 찾은 거예요. 요게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 거기 역사한다. 거기. 엘리야가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이 7천 제자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는 처음부터 자기를 찾았어. 그러니까 뭡니까? 12결의 소중에 2마리 번제드리고 쟁기 다 부셔가지고 태우고 나머지는 다 사람 몸이 나눠주고 자기는 뭡니까? 언약의 길. 그런데 기도도 기가 차지요. 뭡니까? 베델, 길갈, 여리고 아니다. 그죠? 갑절의 영감 달라고. 자기를 찾으면 그래야 됩니다. 보고만 해서 나를 찾으면 그래야 됩니다.
다윗도 왕 되려고 발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앉혀버렸어요. 필요하니까. 요셉이 애굽 복음하려고 막 뛰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탁탁 준비해가지고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 앉혀버린 거예요. 뭐 했는데? 나를 하나 찾았는데. 각인 바꿔야 돼요. 우리 금토 시대 왜 합니까? 각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다. 치유의 근본은 뭡니까? 나를 찾는 것이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나를 찾는 것이다. 네,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찾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확인되면 희한합니다. 나도 모르는 은혜가요 계속 임합니다. 아무 생각 안 나는데 희한하게 탁탁 보입니다. 이게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늘 주님과 24시 할 수 있는 비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경험들, 나에게만 주신 환경들, 나에게만 주신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전도하기 가장 좋은 현장이에요. 그렇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현장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 환경, 그 조건, 그 상황에서 자라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해방돼 버리면, 거기서 자유하면 그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현장에 받치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못 벗어나면 도망가고 싶은 현장이 돼요. 벗어나고 싶은 현장이 되고 답답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만큼 나에게 딱 맞는 현장이 없어.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시라. 그렇죠? 이걸 두고 마음이니까 집중하는 거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걸 두고 집중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생각에 갇혀버리면 하나도 못 봐.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도 못 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를 불렀는데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하나도 못 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딱 서는 것이다. 이걸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직도 체질적으로 세포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해오던 그걸 못 버리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육신 가진 줄 알고요. 사단이 딱 찾아와가지고 이 뭡니까?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떡 비슷한 것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역사합니다. 육신 가진 줄 알고 감히 하나님한테.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단이요. 어떤 유혹을 하면 될 거라는 걸 사단이 알아. 심지어 뭡니까? 인간이 가진 그 교만 있잖아요. 인간 딱 되니까 성전 꼭대기 올려놓고 뭡니까? 떨어져 내려. 바칠 거야. 우리가 뭔가 모르게 능력이 있으면 하고 싶다니까. 내가 있어. 내 거야. 내 능력이야. 하고 싶다니까. 심지어 뭡니까?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다 네 거다. 하나만 해라. 너에게 절해라. 여러분 많습니다. 사단에게 영혼 뺏긴 사람 많아요. 프리메이슨 보세요. 자기의 그 기득권과 자기의 그 위상을 뭡니까? 끌어올리기 위하여 아니면 유지하기 위하여 사단에게 영혼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잘 보시라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명상을 통해서 뭡니까? 전 세계 기운을 확 끌어당기고 싶은. 진짜입니다. 환상 속에, 명상 속에 막 산을 막 날아다니고. 예, 어느 정도냐? 유체이탈해야 내가 원하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 막 사람 조종하고. 그게 이러면 실제 일어나고 있다니까. 마녀들, 예, 무당들 속에 완전 잡혀가지고. 그죠? 그 마을, 그 지역을 전부 장악하는. 곳곳에 우상신전을 만들어서 곳곳에 뭡니까? 형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의 사상, 정서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뭡니까? 종교를 갖고 지배하도록.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다 이 말. 그 믿음.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방향 맞출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단의 완전 장난에 잘못 가진 그 각인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각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다른 게 아닙니다. 꼭 줘야 될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릴 현장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능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다.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 서밋 이 비밀을 정말로 회복하면 달라요. 분위기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실망도 하지 마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 힘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현장 답없고 흑암에 덮인 저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과거가 그들에게 반드시 답이 되는 하나님 그 시간표 올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정말 기도의 축복 속에 현장을 이미 정복하고 가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